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지혜 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순종하며 실천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삶, 풍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금요 횃불 예배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금요 횃불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도 우리가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제3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놀라운 기적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저희 아이가 이제 책을 좋아해서 이제 자연 관찰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바닷속 가장 깊은 심해에 있는 이 물고기들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어떠한 종류를 가지고 있고 그 물고기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은 햇빛을 싫어한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괴하게 생긴 귀신 고기 이런 것들, 아이들이 요즘에 귀신들을 좋아하는데요. 귀신 고기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아주 끔찍한 괴물 귀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물고기를 흉내내면서 저한테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심해의 물고기들을 우리는 탐사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신비가 아직 벗겨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과 우리 인체 가운데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 창조물의 신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크고 높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두어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 창조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담겨있는 창조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이 되면 이 소풍을 가기도 하고 또 나들이를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바람 또 자연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유 자연이 너무 좋다. 아유 너무 좋은 데 와서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과 외모가 또 우리의 키와 우리의 몸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면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또 성장이 좀 느리다라는 것을 제가 한 20대 때 발견했습니다. 왜 나는 대학생인데 왜 남들처럼 진지하지 못하지? 자꾸 장난치고 싶고 놀고 싶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제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고도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특별한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테지만 구원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창조하는 그 창조의 도구로 삼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대한 답장을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무언가 모순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순된 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어리석고 또 하나님은 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게 약하심을 찾아본다 한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설령 약하심이 있다고 한들 사람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지혜로우시며 강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기에 우리는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큰 분쟁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한 자다라고 하며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고안된 계획이신 십자가로 이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형편없는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형편없이 무식하고 무능한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 둔탁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지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원 사역 가운데 드러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떠한 행실과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활용하셔서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보이셨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탁월한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숨기셨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보이시며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던 이 십자가의 이 미련한 것, 전도의 미련한 것, 이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만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너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 이상 갈등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세상 그 누구조차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그 현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신비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를 배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먼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이끌려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누명을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가? 우리가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생각해 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하며 고귀하며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며 미래를 주관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과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나아갔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인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 때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어려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시는 것이 맞는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정녕 이렇게 나를 이끄셔야만 하는지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미래, 그 뒤를 우리가 보이지 못한 그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우리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며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를 품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 땅의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다른 상황들, 변화된 상황들이 찾아올 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의 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롭고 옳으며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는지 사람의 지혜를 생각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됐을 때인데요. 전도사님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리더십의 교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선생님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역을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딱 한 명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맡으셨던 집사님께서 부장 선생님으로 오시고, 또 다른 청년들, 새내기 청년들이 선생님으로 오시고, 약간 빈약하게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역의 경험이 없으신 성도님들과 같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좀 쉽지 않겠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이 고등부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저는 교사의 사역을 해본 적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사역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고등부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당시 15명이었던 학생들보다 세가족으로 온 친구들이 배나 더 많았습니다. 40명이나 새로운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다 청년부로 올려보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뜻깊고 감격스러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실 때에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파다, 내가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찬양하면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3040 또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선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 사역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계속되는 문제 앞에 큰 앞으로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이 땅의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너에게 그것과 함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 당대에 그 주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으며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어려운 질문들을 하며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지었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지혜를 발휘하며 노래를 짓고 시를 지으며 잠언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상황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하다가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방과 또 신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같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알뜰살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지혜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사람은 지혜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공동체와 나누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석천지일교회에 전도 폭발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어렵다, 또 힘들다, 외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단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도 폭발과 같은 이 미련한 전도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사역에 우리는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동참하며 나아가며 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저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에 나의 삶을 충분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많은 가축과 또 종들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가운데 롯이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많고 또 넉넉한 곳,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며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네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소할 땅과 눈에 좋은 땅, 눈에 보기에 큰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우며 처절한 싸움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석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이 되신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양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 사단이 나에게 꾀어 하나님 내 안에 거짓의 말과 저주의 말을 내 안에 심겨두지만 하나님, 나는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지혜가 충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신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자이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은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셔서 신앙인격 실력 겸비한 다니엘서 같은 인물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세우셨사오니 눈물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선생님들 부르셨사오니 기도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삶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혼탁한 세상, 하나님 진리가 운영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가정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깨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들어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고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생각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